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898쪽)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들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다른 본문이 준비되었는데 다시 시편 126편의 말씀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꿈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나 좀 꼬집어 봐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 좀 꼬집어 봐라는 거.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보니까 좋은 일인 것 같잖아요. 그죠? 안 좋은 일은 꿈꾸는 것 같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좋은 일,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을까 보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막 입이 벌어지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더라. 그냥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넘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포로가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70년간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바빌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이 뭐냐면 고레스 칙령인데,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성경에다 잘못, 이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 칙령이 어디에 있냐면 대형, 우리 잘 아는 영국의 박물관 있잖아요. 대형하기도 좀 그렇긴 하겠지만 이름이 대형 박물관이니까 그 박물관에 2층인가 그 전시관에 이 고레스의 칙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역사자들은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 이게 거짓말이라고, 자기네들 집으로 돌아가는 거 마치 어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리겠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칙령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점령을 할 때에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살아남은 가나안 땅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멀리서 여행 온 것처럼 옷을 막 다 달아지게 만들고 신발도 달아지게 만들고 머리에는 막 먼지를 씌워가지고 마치 먼 나라에서 이 가나안 땅에 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이쪽으로 이민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당신들이 힘들어하는 빨래 또 나무 하는 거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우리를 여기서 살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또 종으로 또 산다고 그러니까 굳이 해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자유롭게 놔둬버려요. 살게 해버려요.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는 가시가 되어버리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린컨 대통령이 무슨 해방했습니까? 흑인 해방 얼마 안 됐어요. 미국의 역사가 3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흑인 해방을 부르짖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남북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에. 남쪽 사람들은 야 우리 모카 재배하는데 그 사람들 흑인들이 전부 다 우리가 돈으로 사가지고 그 돈 노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수확하고 그래야 되는데 북쪽에는 공장이 새로 지은다고 하니까 그쪽에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 남쪽에 있는 너희들을 빼가지고 북쪽으로 돌리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북쪽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흑인 노예가 해방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남쪽이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흑인 노예들이 해방이 안 돼요. 지금까지도 해방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노예를 해방한다라는 거, 포로를 해방한다라는 것은 다 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잡아와가지고 바빌론에서 다 그 중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다니엘도.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왕이 교육을 시켜서 똑똑한 일을 하게 했지만 대부분 잡혀간 사람들은 무슨 일이에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근데 그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안 좋은 일들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왕이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 버린다.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잖아요. 근데 왕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잡혀온 사람들 전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만큼 그 노동력의 값을 받아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자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꿈꾸는 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예요. 오늘도 종으로서 살아야 되고 내일도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좀 꼬집어 봐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꿈꾸는 것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누군가의 친구에 의해서 교회 가자고 그래갖고 교회 갔더니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나 좀 꼬집어봐라 할 정도로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물론 오래돼가지고 그런 감정도 많이 사라졌지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상황.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꿈꿨을까요? 결국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차피 포로로 잡혀간 상황은 운명이니까 여러분 운명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 이거 원하셨을까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이 포로로 잡혀갈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한번 제가 그 성경을 찾아왔는데 한번 보시면 원래는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을 상태잖아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풍부하게 되는 축복.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이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써요.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었을 땐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뭔가 배부르게 되고 뭔가 있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교만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침해가 바로 이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어떨 때? 마음이 교만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얘기할 때에 모세가 뭐 했습니까? 돌을 쳐가지고 돌을 깨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자하담이 많다는 모세도 뭐예요? 인자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하다가 결국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세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잖아요. 흑암이 막 내리쬐는데 애굽에는 어둠이 막 가득 차 있는데 그쪽 고센 땅에는 흑암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목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원망했지만 홍해가 바닷가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전차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돼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마라.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뭐예요? 단물이 되어가지고 그 변하는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 그리고 아침마다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오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드시고 그걸 하루하루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도 물이 이제 떨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인자한 모세가 나이 80살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세상 물정 다 경험하고 다 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인자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모세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세가요, 그 화를 못 이겨냈어요. 그래서 반성을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냐 하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밑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잊어먹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적과 이적을 잊어먹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죽음 앞에 있을 때는요, 급하면요 과거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답니다. 여러분, 급하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뭐예요?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잊어먹을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뭡니까?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일도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일도 다 잊어먹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급하면 잊어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급하면 우리 말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치매가요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치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경험도 뭐 안 해봤고. 근데 그 여러분들도 이제 40이 넘으면 베타 아밀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들이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이제 그래도 아마 이제 앞으로는 약도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베타 아밀라이드라는 물 쓰레기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그러면요 이 뇌 쪽에 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채워져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람이 잠을 자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 쓰레기 청소부들이 청소를 다 해간대요. 뇌 연구하는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걸 다 가져간대요. 잠을 잘 자야 되겠습니까? 못 자야 되겠습니까? 잘 자야 돼요. 40세 이후부터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이게 점차 쌓여간대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이게 그냥 청소부들이 와가지고 잠을 그냥 하루 못 잤다 그런 건 뭐예요?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죠? 하루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엄청 피곤해. 그 말은 뭐냐면 그 베타 아밀라이드라고 하는 게 막 쌓여 있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잠을 안 자면 이게 쓰레기 청소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지저분하잖아요. 우리 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빠르겠어요? 우리의 뇌에 흐르는 신경세포가 빠르겠어요? 고속도로는 엄청 빠르잖아요. 100km도 달리고 막 110km도 달리고 막 엄청 빠른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뇌의 그 속도는요. 뭐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조금 있다가 아픕니까? 바로 아픕니까? 조금 있다 아프면 안 되죠. 조금 있다 아프면 큰일 나죠. 바로 아프거든요. 이게 이렇게 빠른 거예요. 여기서 살짝
찔렀는데 벌써 뇌에서는 이미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고속도로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고속도로가 막혀요. 점점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자기 일에 바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아마 코로나 이후로도 이제는 두 종류일 거예요.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이 기회를 통해서. 아니면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무슨 생활했어요? 포로 생활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제가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제 8장 16절 끝에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이 땅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산다면 뭐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교만해서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쫓겨나는 시간이 몇 년이라는 세월입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근데 이 70년은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 복역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은 징역 몇 년 그러잖아요. 3년. 그럼 3년 딱 채우고 나면 또 그 죄로 인해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끗게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딱 70년이 되자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킨 거예요? 고레스라는 남의 나라 왕을 감동시켜요. 그 고레스도 그 포로들이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허드렛 일 다 하잖아요. 청소하는 일, 나무 뭐 하는 일들 다 그 가정에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 민심도 있을 거예요. 주인들도. 근데도 불구하고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는 다 돌아가라고. 이게 영국 박물관에 지금도 전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꿈꾸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귀한 줄 몰라요. 그냥 어디서 공짜로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해.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귀합니까? 어디서 누가 선물로 주고 공짜로 얻은 게 더 귀합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거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괜히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근데요, 누가 그냥 준 거는요, 잊어먹었어요. 그럼 손해본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신기하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돈을 내가지고 그거 잊어먹으면 괜히 손해본 것 같거든요. 근데 누가 준 거는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누가 준 거니까 없어도 별로 그렇게 섭섭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치매에 걸리면 안 돼. 육신적인 치매도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 치료제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도 어떤 치료제가 안 나왔으니까 결국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방하는 방법을 미리 주셨잖아요. 저렇게 하면 내가 지켜줄 거다.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70년간의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고통을 겪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우리 희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타임지, 미국의 타임지에 어떤 나이 많이 든 90살, 100살, 101살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녀님 한 분이 앞에 표지로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치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거 들어가 봤더니 이제 20년 동안을 연구한 거예요. 수녀 678명, 그리고 75세 이상,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신을 기증한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의학적이고 또 과학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접근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세부터는 베타 아밀라이드라고 하는 이 치매 원인이 계속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게 청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청소부가 게을러요. 이틀에 한 번씩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쌓이는 것을 깨끗하게 못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올라가는, 75세 이상이 되면 이게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간증이. 그래가지고 이 678명의 수녀들을 연구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치매 안 걸렸어요. 왜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101살까지 사시는 분을 연구를 했더니 그 베타 아밀라이드가 없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몸속에 분명히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치매가 안 걸렸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진 것은 인지 예비력이 높았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 수녀들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을 적게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수녀들 혼자 사니까 속편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긴 해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살면 남편과의 문제도 더 생기고 또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과 문제도 생기고, 그럼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고통 가운데 삽니다. 아무리 혼자 살아도요, 거기에 다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가요. 또 어떤 분은 그래, 치매에는 뭐가 좋다고요? 뭐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고수도 많이 치라고 그러잖아요. 고수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고수도 많이, 그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고수도만 많이 치면 뭘 많이 써요? 머리를 많이 써요. 왜? 돈을 따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이게 돈을 쓰자. 그리고 손을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톱을 치는데, 그러니까 좋게 그냥 공짜로 이렇게 서로 친분을 하면서 고스톱 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고스톱 칠 때는 꼭 뭘 내기 해요? 돈을 내잖아요. 돈을 내기를 해요. 그러면 10번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 좋을 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응? 스트레스 안 받고 오늘은 그냥 기분 좋게 돈 땄다 생각할 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아마 한두 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몇 번은요? 한 8번은 기분 나쁜 거에 돈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스톱이 물론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 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그런 고수들하면 안 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그냥 친구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는 좀 이러도 내 친구들한테 대접한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도 그게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로 이제 하는 그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이고, 근데 이 이제 수녀들을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또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못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할 거예요. 왜 수녀들이 치매 안 걸렸을까?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아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거기에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뭡니까?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뭡니까? 배우잖아요. 성경 공부를 늘 하잖아요.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치매만 안 걸리면 그럼 세상에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뭡니까? 예방하는 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그게 뭡니까? 은혜를, 감동을 받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삶이 굉장히,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은혜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몰랐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저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도, 우리 옛날 한경재 목사님, 존경하는 한경재 목사님 나중에 치매 걸리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 봐서 그래.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면 아마 그분은 다른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주는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들도 다 치매 걸리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감동이 올라와요. 감동이 올라오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스트레스가 뭐예요? 다 내려가게 돼요. 저는 이 수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지는 모르지만 우리 세상 사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격리된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격리를 해봤지만 거기에 뭡니까? 그 시간들을 메꾸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678명의 수녀들이 나중에 시신을 기증해서 연구를 다 해봤는데 결국은요 한 사람도 치매가 안 걸린 거예요. 75세 이상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든. 영적인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치매 현상은 뭡니까? 더 오죠. 왜? 쓰레기 청소부가 안 오니까. 그래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내 마음에 여태까지 했던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뭡니까? 다 청소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영적인 치매도 마찬가지. 과거에 하나님께 우리가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급하면 잊어버린다고. 지금 당장 물을 먹어야 사는데 과거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저 우리를 건져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뭐예요? 잊어먹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요. 여러분 머리 써야 돼요. 머리 안 쓰고 오늘 듣고만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치료법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기억하고 또 그걸 외우려고 하고 잊어먹을지언정 그걸 새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 영적인 치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잖아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물론 내가 안 좋아 잘못된 일을 해서 고생했겠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던 그런 모습으로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 공부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때 못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강의가 제일 어렵어요. 목사에게도 어렵고 근데 이거 해야 돼요. 그거 배워야 되잖아요. 뭔가를 배우고 연구를 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강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고 그래서 이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래서 넘치는 거예요. 누가 건들면 짜증내고 신경질 나잖아요. 우리도 왜요? 쌓여있는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 건들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풀질 않았구나.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면 그때 누가 건드려도 뭡니까? 신경질 안 낼 수 있고 누가 건드려도 뭡니까? 내가 여유로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누가 건드리면 막 그런 분들은 아직 이 풀 방법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사는 삶이 영적인 건강도 챙기는 것이지만 육적인 건강도 챙기는 거예요.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지만 그분들이 타임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예방은 될 수 있다고. 근데 그들은 그 신앙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냥 뭡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명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 이 말씀이 저 마음속에 망치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정말 이제부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오늘도 승리할 줄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용과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주님 약속 생각해 보내 주님 약속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육신의 치매도 무섭지만 영적인 치매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때에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가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드리면 결코 손해볼 것이 없음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로 포로 생활 70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으면 그렇지 않아도 될 고생을 그들은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삶을 두고 고생하고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수많은 병에 우리는 걸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치매만큼은 걸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살다가 보니 바쁘다 보니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대답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